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오늘 인간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2장 25절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는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보편적 인간관계의 그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감출 것이 없는 관계이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줘도 되는 관계입니다. 상대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허물과 부족함을 가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말을 쏟아놓고도 후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이고 실수를 해도 흉을 보지 않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진 시인이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참 좋은 시를 썼는데 이 글에 그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처음 몇 구절만 우리가 다 아시는 시인데 여러분 아마 이전에 연애하실 때 연애 편지로 이걸 참 많이 인용하기도 그렇게 하셨을 텐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이 되지 않는 친구가 이렇게 되는데, 자,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아마 더 좀 그리우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 이 관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 정말 신뢰하는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인간들이 바로 이런 신뢰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는 또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성도 서로가 이루어져야 될 관계의 그 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 관계가 처참히 깨어졌습니다. 부부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려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3장 1절은 이 모든 관계의 파괴 그 발단이 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 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과 20장에
언급이 되는데 1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졸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사단이 이제 이 뱀이 곧 사단이며 마귀라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뱀을 도구로 이제 선택을 한 것이죠. 그 이유는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뱀의 특성을 간교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간교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영리하다, 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를 볼 때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느냐가 이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이 이 참 지혜로웠던 뱀이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움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끔찍한 무기로 이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은사와 능력 이런 것들을 절대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지,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심지어 상대를 타락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은사와 장점을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뱀의 전철 사탄의 그 길을 밟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다시 1절을 보시면 이제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던지며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게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질문만 들어도 이제 은근히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 먹지 말라고? 이런 느낌이 확 들어죠.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모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죠. 임의로 먹으라, 이건 다 먹으라, 너 마음대로 먹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단 한 그루만 금지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제 먹지 말라고 그 하나만 금지하셨죠. 보니까 사단은 오직 금지된 그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하는데 명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더 많은 축복들은 보지 못하게 합니다. 똑같은 상황도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속삭이는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은 한없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그 한 가지고 그것이 탁 굉장히 전부인 것처럼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나오는 반응은 불평과 불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와 형인 그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그 이방 여인을, 천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물론 모세도 잘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제 이들이 마이크가 나옵니까? 안 나오. 마이크가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대판 싸운 것이죠. 형제들이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으면 이제 이 일에 보니까 하나님이 중재하시려고 끼어드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셨죠. 그동안 모세가 열심히 하고 잘했던 것은 막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한 가지 잘못된 것만 보는 그들의 이제 부정적 시각을 책망하셨습니다. 보니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늘 모자라기 마련이고 아쉽기 마련이고 그렇습니다. 좋지 않게 보려면 그래서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면 상대의 장점을 자꾸 보려고 해야 됩니다. 단점만 꼬집고 부정적인 면만 자꾸 부각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멀쩡한 사람도 또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둔갑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습관이 그 당사자 그 자신에게 가장 해롭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또 판단하는 그 삶이 곧 지옥입니다. 그리고 상대도 죽이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에게서 이제 장점을 보려고 하고 작은 것이라도 좀 크게 봐주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이제 교회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죠. 상대에게서 연약함이 보이면 세상은 아웃시키는 게 이제 세상의 어떤 모습인데, 교회는 그냥 조용히 채워주고 도와주고 부족함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닮은 성품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의 멋스러움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자에게서 부정적 질문을 던짐으로 노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하고 냉혹한 분으로 이제 몰아간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고자 한 것, 그것이 이제 사단의 궁극적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핵심은 그래서 보니까 언제나 죄는 관계의 파괴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이 죄가 다 어그러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볼 수 있는데, 왜 이 본문에서 뱀이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접근했을까? 여자가 더 유혹에 약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여자를 무너뜨리면 남자는 그냥 거저 따라오기 때문일까? 우리도 보통 가정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가 뭐 이거 하자 이러면 남자는 그냥 대부분 따라가죠. 여자가 한다 이러면 이제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를 공략했을까? 나름 무게 있는 해석은 앞에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을 이제 직접 받은 자가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2장 18절 이하를 볼 때 아담이 이 금지 명령을 받은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을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전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전달받았든지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정확히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확히 붙들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여자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구절만 보더라도 여자가 지금 사단에게 하는 말인데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먼저 인칭에서부터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2장 16절 17절은 2인칭 단수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보시면 네가 임의로 먹되 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2인칭으로 지금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데 3장으로 넘어오니까 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라고 2인칭 복수로 바꿔버립니다. 또 2절에서는 하와가, 이 여자가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1인칭 복수를 쓰고 있고, 3절은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2인칭 복수로 바꿔버립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직접 하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복수형으로 우리에게 하는 간접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으로 듣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가 달라집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하시나 보다 이렇게 듣는 것과 오늘 내 삶에, 나에게, 내 상황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은 말씀을 듣는 기대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는 깊이가 완전히 차이가 나버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강조점이 다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 듣고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가 은혜가 됩니까? 한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 같고, 아니 저게 뭐가 은혜가 되나 싶은데 이제 그거는 그 사람에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은 나의 남편이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은 그 집사님이 들어야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설교뿐 아니라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이제 큐티를 저희 교회가 많이 강조하는데 매일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그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우리가 또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며칠 전에 읽었는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냥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기 시작하기 시작하면 1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 묵상을 한다, 이것은 본문을 그냥 이해하는 수준에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1인칭 단수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읽고 묵상한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상황을 뚫고 내 문제를 뚫고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또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될 때 그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내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말씀도 그렇고 큐티나 성경 읽기도 1인칭 단수로 들으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1인칭 단수로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때 뭐였더라,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었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 말씀이 내 속에서 기억되므로 사탄이 우리를 거짓 메시지로 공격해 올 때 막아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말씀을 왜곡한 것이 또 있습니다. 2장 17절에서 보면 분명히 먹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면서 만지지도 말라 이 하나를 추가합니다. 또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임의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자, 여자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보이자 사단이 그 기회를 바로 잡아서 여자의 마음에 쐐기를 그냥 박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뱀이 정말 무서운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해서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대단한, 아니 어떻게 이런 배짱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요한 사도는 사단을 이끌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완전한 거짓말인데 이걸 진짜인 것처럼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사단이죠. 이게 사단이고 사단의 어법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또 다른 속성이 뭐냐면은 참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소한다는 것, 참소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죄가 없는데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바치는 것, 윗사람에게 고해바치는 것, 이게 이제 참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감당이 안 됩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꾸며서 거짓말을 해대니까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단이 지금 그 거짓과 참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이렇게 이제 슬쩍 비춥니다. 지금 사단이 하나님을 참소하는 것인데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부풀려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죠.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니네 그거 알아?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도 지금 비밀로 붙이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 위치가 위협받으니까, 곤란해지니까 비밀로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이죠. 여자가 이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속 좁고 또 아주 엉큼한 분으로 그렇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이제 퍼즐 조각이 좀 맞춰지네. 선악과에 대해 전혀 설명도 안 하고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더니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구나. 다 이유가 있었네. 하나님이 진짜 그럴 줄 몰랐다.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참나. 이러면서 이제 제가 각색을 했지만은 하와가 이제 여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완전히 하나님을 이상한 사람처럼 그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이 이름에서도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엘로힘으로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표기된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는 다 엘로힘, 그 하나님으로만 표기되다가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표기가 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차이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그 엘로힘, 이 뜻은 창조자, 절대자, 그 다음에 주권자, 전능자, 이런 이미지였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모든 에덴을 풍요롭게 행복의 동산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싶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 하나님,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단과 여자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으로만 호칭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을 완전히 빼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먼저 했고 여자가 그것을 받아서 동일하게 이 하나님이 뭔가 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엘로힘으로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심판자의 모습으로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작정하고 흠집내고 있는 것이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시기해서 선악과를 금지하시는 분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사단이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 신뢰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선악과가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제 게임이 끝났습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보면서 느낀 게 3가지죠. 뭡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3가지 나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모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온 것이죠. 여기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누구에게 시험 받으셨습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세 가지가 똑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패턴이 또 사단이 하는 이 패턴은 똑같은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여자가 그걸 자기와 있는 남편에게도 주워 먹게 했습니다. 자기만 먹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워 먹게 했죠. 여기 보니까 이제 함께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아담이 하와가 죄 짓는 그 현장에 함께 있어서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뱀과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듣고 있었고 또 그걸 따서 먹는 것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뱀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에게 이야기할 때도 여자 하와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복수로 이야기하거든요. 그 자리에 지금 아담이 다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의 죄도 크지만 사실 그 아내를 말리지 않고 방관한 아담의 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관계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돕는 배필로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일에 서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대가는 둘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죠. 남편이 혹연약해서 교회를 속이려고 할 때 옆에서 아내가 부부싸움을 크게 하더라도 대판 싸우더라도 말렸으면 둘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이 똑같이 작당을 하니까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부부는 무엇보다 서로를 하나님 말씀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말씀이 약화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관계, 그게 하나님 붙여주신 부부로 만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남 눈은 속여도 부부는 서로 다 압니다. 지금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곤두박질 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배우자고 부부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말씀으로 서로를 붙들어주는 일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 해주고 맛있는 반찬 해주고 잘 쉬도록 해주고 또 좋은 옷, 명품 백 이런 거 사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말씀에 굳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서로가 돕는 것, 그게 진짜 서로가 해야 될 부부의 역할이고 또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 말씀의 핵심은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그게 곧 죄고 타락이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있지 않는 것, 그게 곧 죄고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약해질 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동안 아담이 하와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의심을 넣기 시작하고 불신을 넣기 시작하고 관계를 깨트려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왜곡, 하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왜곡이 하와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생각보다 말씀에 대한 왜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없다는 말이 교회 안에 공공연히 성도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 말씀대로 살아내기 힘들다,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렇지 말씀대로 사는 거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적당히 말씀을 지킬 만큼만 지킵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지킬 수 있을 정도만 지킵니다.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살았다가는 살 수 없겠다 싶으니까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왜곡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오늘 주평강 주기쁨 선교사님 가정이 출국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지금 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아직 코로나가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도 좀 아직까지 안정되지 않은데 에티오피아는 여러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주기쁨 선교사님 체온 그 조절 기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어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돼서 통화를 하던 중에 좀 더 있다 나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나가려고 하느냐 이랬는데 우리가 지난번 함께 기도했을 때 현지의 그 아이디 거주증 그게 이제 다시 연장되는 것을 프로세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는 것 받는 것을 하나님께 사인으로 구하고 기도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 그 마음을 따라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나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가지 않을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그 결정을 따라서 가기로 한 것이죠. 타협하지 않고 편법 쓰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선교사는 가정에 말씀의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오늘 우리 찬양으로도 이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게 먹이시고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은 이제 좀 그만 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살아보는 것에 우리 인생을 한번 걸어보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거나 인간적 편법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엄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